제게는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 한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애써 집에 불났어요. 옷을 좀 챙겨 입고 반대편 골짜기로 달려갔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기도를 드렸고 이제 내일이면 창판을 깔고 원했던 청년 학교를 할 기대를 갖고 지었던 그 집이 하룻밤 사이에 전소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불을 끄는 가운데 마음속에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를 허락하셨습니까? 사기를 내어쫓고 이런 영혼이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그때 기대에 고무된 저에게 큰 고통 가운데서 저는 외쳤습니다. 주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집에 관련된 것은 다 전소되었는데요. 가스통, 기름통은 폭발도 되어지지 않고 산에 불도 옮겨붙지 않고 집이 한 6m 되는 높이인데 목조인데 100%. 그 불기둥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제가 현장을 봤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산골짜기, 주님께서 집을 다 태우기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불을 끄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고 그 청년의 도움으로 집을 다 지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가 3살 무렵 어깨에 메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친구가 기적이었습니다. 영혼들이 몰려들었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하루 식음을 전폐하고 문을 닫은 채 울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성경과 정언을 샅샅이 살피면서 정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온종일 기도로 씨름하며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영혼을 가리키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돕는 일들을 해왔지만 주님은 저에게 더 깊은 거듭남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헌할지라도 하늘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아마 내일 새벽 기도까지 아마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을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이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에 나타나 있다. 이 본문은 기억하십시오. 피상적 신앙을 강타해버린다. 오늘날 남녀들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한 자가 별로 없는데
정말 죄를 끊어버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회개가 별로 없는데, 회개 없는 침례, 회개 없는 목회, 회개 없는 장로 안수 많죠. 이 본문은 회개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 우리 마음은 거듭났는가? 우리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율법과 일치되었는가 뜻입니다. 마음이 거듭나서 내 영혼이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거듭날 때 우리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는가? 시편 103편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죄가 옮겨졌는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가? 저는 이 문제로 한 달 반을 운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반을.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식은 땀이 흘러내리면서 마음속에 진지한 외침이 들려오는데 용서의 확신을 얻고 싶다. 예, 여러분 제가 용서받았습니까? 그 용서받은 죄가 하늘 기록책에서 도말될 때, 늦은 비가 올 때 그 죄가 기록된 죄가 제거될 준비가 되어 가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죠, 여러분. 하고 모든 사람은 질문해야 할 것이다. 다시 묻습니다. 영혼이 거듭났을까? 개혁되었는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는가? 하나 언급합니다. 가랴 3권 190페이지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에 예수의 품성이 찍혔는가? 그러므로 고전 2장 16절처럼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었는가? 그 거듭남이 있는가?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이 율법과 조화되어 있는가? 다시 묻습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졌는가? 내 영혼이 변화되었는가? 번역이 오역되어서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나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는가? 로마서 6장 1절과 3절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지지만 하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부지기수다. 나 영혼이 새로워졌는가? 변화되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았는가? 다시 반복됩니다. 나는 중생하였는가? 새로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 오늘은 서론만 아마 언급할 것 같습니다. 내게 오라는, 그리하여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초청에 응하고 있는가? 부합되고 있는가? 이 책임에 늘 묻고 답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진단과 해법을 좀 보겠습니다. 성령님 말하십니다. 그대의 자신을 진실하게 다루어라. 예를 들면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죽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인 되었습니까? 하늘 성도 되셨습니까? 영혼을 진실되게 다루어야 한다. 막연한 소망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름만 남은 교회 교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너무나 막연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아주 위대한 지식이다.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니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고 웁니다. 베드로야, 우편에 그물을 던져볼래? 내가 밤새도록 고개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 낚지 못했으므로 다만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기는 보겠습니다만 예, 내렸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이 터질 만큼 잡혔지만 그의 시선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신성을 인지하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꿇어 엎드립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실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신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 90편 8절처럼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진상을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철잠병이 들렸는데 기만의 죄에 쏘가 있죠.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교회의 어느 부수의 일들은 열심을 다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 예, 여러분, 우리를 진실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새벽기도 말씀처럼 환경이 부추기면 드러날 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셔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사단이 안약에 물을 타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 정언을 멸시합니다. 오직 성경 금방 치지 마십시오. 정언을 통하지 아니하면 성경 제대로 알 재림교인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약을 주었습니다. 멋지게 보이는 배지만 어느 널판지가 썩었는지, 어느 널판지에 구멍이 있는지 주님이 알려주었어요. 고 6장 1절과 2절처럼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간합받을 준비를 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라. 우리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병이 들었는지 보실래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요, 2장의 말씀이요.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다니엘처럼 운명의 시간과 장소에 서 있다. 무슨 말인가? 지금 하늘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조사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사 심판. 하나 언급해 드리면 세상의 법정도 엄숙하거든 하늘 법정은 얼마나 엄숙하겠는가? 그런데 많은 재림 교인들이 조사 심판에 관한 경건한 두려움에 사라져버리고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가짜요, 가짜. 속았어요. 자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신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호세아 14장의 말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소외를 낱낱이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현대의 과학은 당신 가만히 있으면 간암 걸립니다 라고 미리 알 만큼 발달되었죠. 그래서 미리 암 걸릴 부위를 잘라냅니다. 유전자 가위를 통하여요.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시죠?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미리 아신지라. 베드로처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사단이 너를 내게 달라고 청구하는데 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단의 베드로를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속에 마귀 것이 아직 있거든요. 마귀 것이. 그만하고요. 지금 우리는 자아방종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자아방종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자아방종. 오늘 우리 야외 예배를 갑니다. 우리에게는 휴양이 필요하죠. 돈 들고 인천공항 가서 티켓 끌어서 휴양지 가는 그런 휴양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요. 내 영과 혼과 몸을 재건설하는 충전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휴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자아방종.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방종할 인간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다니엘 1장처럼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단명한지를 알아라.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인간의 날수가 얼마나 짧은지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참 짧습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 된 지가 벌써 24년이 되어버렸네요. 저 꿈만 같습니다. 이곳에 울면서 왔는데요. 참 24년이 흘렀네요. 24년이. 만약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지면 그분 앞에서 마음을 낮추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 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매우 열렬하게 노력할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다시 말합니다. 거듭났는가? 우리를 진단하시고 해법을 빨리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죠? 철저하게, 완전히, 충분히 구원하기 원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미가 7장 7절과 9절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 발밑에 완전히 밟히는 구원을 주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의 필요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참으로 아는 사람만 주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속수무책인 상태를 깨닫고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릴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인데, 그때 비로소 거듭난 첫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얻고 나는 정말 죽었구나 라고 폭삭 죽고 드디어 예수께 매어 달림으로 거듭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에게 와서 죄를 짓게 한 다음 계명을 보니까 전부 죄였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죄를 알 수가 없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법을 알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바울은 신학 박사 정도 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고백합니다. 비로소 주님께로부터 참 진단을 받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었구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았더니 금방 졌죠. 잘난 체 했죠. 우쭐댔죠. 정말 잘났죠.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하나님의 율법의 진면모를 참으로 깨닫고 진짜 이해하고 나니까 죄는 살아났구나. 정말 나는 죄투성이구나.
내 교만은 죽었구나. 나는 정말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진단과 해법을 보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 빌립보 3장 5절 6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였다. 그죠? 율법에 관하여 외모로 바라보는 한 바울에게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다. 하지만 야고보 1장 23절 25절의 말씀이요. 비로소 율법의 영적 성질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즉 거룩한 그 어린 율법을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진단받았습니다. 인간의 표준으로 바라볼 때 죄를 끊었던 사람이었고, 이제 비록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진면목을 참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영성이란 영성, 영적인 캐릭터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했다. 하나님 율법을 보고 그거를 보고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해법,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는 씻김을 받았고 정결함을 입었다. 대장토의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받는 침례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침례가 별로 없다. 회개란 사사기 말씀처럼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죄에서 떠날 수 없다 가르치고요. 어차피 죄인이라 그러면 왜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요. 큰일 났습니다. 죄가 끔찍스러운 면모를 드러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아멘. 이 경험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나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해법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선함이나 공로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자신에 관해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높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다. 더 이상 높아지고 마음도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난과 무시와 멸시를 받을지라도 민감한 반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려운 용어죠.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높아질 때 끌어내지 않습니다. 늘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마음에 낮은 데에 두었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에베소 4장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아멘. 우리 동산의 안실학교가 이런 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한테 배운 사람입니까? 스승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아멘. 온 힘을 다해 영혼들을 인도했고, 이기심이 없이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를 받은 사람이 배신해도 배도해도 바울은 머릿속에 기도하였고 사랑은 점점 커져같이 식지 않았다. 아멘. 멋지죠, 여러분? 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고 그의 성전 가운데는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아멘.
교회는 바울의 관심이었고 신자는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예수의 피로 값으로 산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기심 없는 사심 없는 무아의 봉사로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산 사람 가운데 예수님 외에 바울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었다.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죠. 그는 형리의 금을 통하여 목이 잘려 피가 쏟아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청명한 하늘 여름 구름 저편을 바라보는데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죠. 바울은 순교당했지만 정언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여러분, 진단과 해법을 조금 감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 그대로 가진 채 죄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다. 교회가 있으면 드러나죠. 이것은 자신의 의여워서는 치료제가 못 된다. 그대는 참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은 한 사람한테 주는 편지죠, 편지. 성령께서 주시는 편지죠. 그대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 옛사람, 옛 취미, 옛 경향, 옛 습관, 옛 말투 많죠? 예를 하나 들면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양심적으로 건강계획법칙에 순종할 것이다. 뭐잖아, 너 진비를 준비하는 진실한 재림교인 식탁에서는 고기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표준을 높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경을 정말 겉으로 예모 있고 온유해 보이고 부드러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속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경험이 안 되어 있다. 아주 부드럽고 글을 너무 잘 쓰고 말도 이쁘게 너무 잘하는데 마음속이 깨끗해지지 못하므로 마음속의 진실은 안 보인다. 그대는 자신이 이것을 알고 있는데 위태로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가 자신의 부정함과 악함과 영혼의 부패를 느끼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므로 자신을 그분 발 앞에 떨어져 깨어진다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한 형제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여러분, 이런 편지를 여러분의 개인의 밀실에서 성경을 통하여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뭐다고요? 편지다. 늘 읽으십시오. 자주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고 고정하셔서 매 순간 그분의 편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예를 들면 진리가 우리 마음의 틀을 잡으면 영혼은 거듭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기억에 박히도록 인쳐지도록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바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믿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고 내 말에 거하라. 31절이죠. 그리함은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기분 나빠요? 나 모태신앙 우리 아빠 목사 나도 목사인데요. 신앙 나왔는데 왜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걸 알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만 하고 있니?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44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다음 9절은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할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육신의 생명, 병원을 통하여 유지해 본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죠.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진리를 듣지만 자신의 생애를 진리와 일치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듣는 말씀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이 경험. 그러므로 32절의 말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경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없다. 그러면서요,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인 양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 네? 계시록 3장 5절, 4절, 5절의 말씀. 4대 교회 4개 예수님께 몇 사람이 내게 있어. 참 아픈 말씀. 몇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다. 누구라고요? 합당한 자다. 왜요? 흰 옷을 입어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인 양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자신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다.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라오디가 교회 상태예요,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 재림교회 상태예요, 상태. 빛이 비추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이 없는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 교회가 멸망했죠. 저는 이거 사람들을 모을 마음이 없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처럼 자아를 굴복하는 사람 몇 명이 필요합니다.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아 굴복을 통하여 성령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 동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왜 가난합니까? 왜 영적인 파산 상태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죠, 의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없죠, 우리에게 품성이. 가난합니다. 비참합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모든 걸 필요한 사람인데 괜찮다고 쏘가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말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건이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하나님을 경배하라. 설명을 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신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에스겔 37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분의 율법으로 만다는 것입니까? 새로 재창조된다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뭡니까? 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품성의 사진인 율법과 일치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뭐합니까? 안다. 이러듯이 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받아서요, 모든 요구에 절거히 순종하게 만들어진다. 이것이 참된 경배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치고요, 새벽기도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거듭났는가? 성경을 믿노라 하는데 왜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전혀 변화가 아니고요, 리포메이션, 율법과 일치된 경험이 왜 없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왜요? 계획의 기초는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죠. 율법. 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품성이 없는가? 목적과 계획의 반대가 오면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이 왜 나타내고 말이 거칠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을 내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가? 그대의 삶이 세상 사람과 비슷한데 이기심, 급한 성질머리, 성급한 말이 여전히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다르니? 라고 묻습니다.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만하고 선천적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괴팍한 품성이 자주 드러나면서 그 까닭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진리가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서 누룩처럼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야 하는데 귀로 듣고 귀로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이 땅 때문에 가시가 찔러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선천적, 후천적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왜 이런가? 그들의 생애는 은혜가 결핍되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속아 있죠. 은혜가 결핍되었는데,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있는 것처럼, 불 기둥이 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거듭났는가? 이 말씀까지 읽고 마치고요, 새벽기도 시간 아마 2-3번 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속성, 본성은, 본성도 물론 마찬가지죠. 우리의 품성, 우리의 기질들은, 우리 마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옛 방법들. 누가 16장이죠. 사람이 죽을 때 음식을 먹었던 입맛까지 그대로 무덤에 가지고 내려간다. 그의 부활이 입맛을 바꿔놓지 않는다. 두렵죠, 여러분? 죽음은 영원히 고정되는 것입니다. 고정. 그 상태로 심판을 받고요, 영원한 구원인지 아니면 영원한 영벌인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옛 방법, 타고난 경향성들, 이전의 습관들은 다 버려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혹할 정도로 훈련시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는, 우리의 품성의 의의는 태어나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새로운 동기,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경향성을 가질 터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확인되어지는가?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른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조금 다릅니까? 조금. 이 말씀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성화시키는 것,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바르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다음 시간 어떻게 거듭나는가? 결과가 뭔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다시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연양하시고 우리 어디에 뭘 하든 어디에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엄숙한 주님의 진리 앞에 깨끗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은 바야흐로 종말을 향해 치달리고 있고 이곳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 사방의 내 바람이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려고 몰아쳐 오는 직감을 느낍니다. 아마했던 전쟁의 기운이 우리 영혼에게 엄습해 옵니다.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 중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부터 심판을 받고 끝낼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참 상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희닥거리고 놀 시간이 있는지, 자방종의 시간이 있는지, 세상에 썩을 걸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있는지 자문해 보게 하시고 하루 먹을 것밖에 없지만 없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우리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나누며 주님 지으신 천국의 속에 잠시 쉼을 얻고자 합니다. 방종의 시간이 아닌 자기 기쁨의 시간이 아닌 영혼을 재건설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노래하며 찬양을 들으며 간증하며 시간을 보낼 때 안식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으로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뵙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가는 귀한 남녀 종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꼭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재림 신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처음 찾은 남녀 종이 있습니다. 소자 알지 못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들 또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백성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사를 사랑하며 죄를 늘 격려하고 조언하는 귀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비록 안식일마다 뵙지는 못하지만 기적을 주신 아버지, 이 아들에게, 주의 딸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경건을 주셔서 하늘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보는 행복한 삶 되게 해 주시옵고 그의 설아 흩어진 아이들, 자녀들 모두 기억하사 이 땅 인생으로 끝나는 슬픈 인생이 아닌 이 두 부부를 통하여 신앙을 나누어 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